욥기서 33장 14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지난 시간에 다른 성경도 다 비교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지역을 가면은 같이 절초망을 쳐놓고 그게 지대 뭐 이런 거 붙여놔요. 들어가지 마시오. 근데 그것이 1년 후에 가도 역시 붙어 있더라고요. 계속 위험을 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은 절벽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심지어는 커브길에 보면 LED 조명 있죠. 바짝바짝 하는 거 조심하라고 밤낮으로 켜놓는 것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인생길이 정로로 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계속 그래가면 위험해, 그래가면 위험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약 먹어도 돼. 내일은 그렇죠? 지약 먹지 마라, 독약 먹지 마라 하다가 오늘은 먹어도 돼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권면하는 것은 계속 권면하고 그것은 위험한 거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하고 경고하는 것은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철조망 쳐놔도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 가요. 나중에는 살기 들어가요. 호기심이 있어갖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뭐 다녀도 괜찮구만은. 그러다가 지뢰 밟아가고 뻥 하고 이제, 발목 날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미국에서, 군인들이 미국에서 들어온 트럭, 그 GMC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트럭이 휘발유 트럭이에요. 힘이 되게 세요. 근데 한국 군인들이 가난하니까 그 가끔씩 빼다가 민간인들 팔아먹어요. 예. 저도 그 트럭을 여러 번 탔어요. 군인들이 옮기려 보면 그 트럭 싣고 하고 가는데. 그 운전병이 이제 가끔 이제 중간에 빼다가 민간에게 팔아갖고 용돈 쓰거든요. 그때 병장이 얼마 받았는 줄 아세요? 한 달에? 월급이 4,000원. 그러니까 말도 아니지, 그렇죠? 진짜 말도 아니지. 눈물 나는 소리죠. 예. 그만큼 구인들이 못 살았던 거죠. 나라가 가난했던 거죠. 사실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 겁니다. 예. 그런데 또 그런 거 해먹는 군인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그거 안 되게 되어 있는데도 나중에 불법을 행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어릴 때부터요. 애들이 자랄 때 정직하게 따르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 막 뭐라 하죠.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더 정직해요. 어른들보다.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그거 무시해버려요.
안 지켜버려. 안 지켜도 괜찮으니까 점점점 죄를 더 저지르는 거예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물들면 말씀이 분별이 안 되져요. 사람이 순수할 때 양심도 순수해져요. 근데 해석에 물들어지면 이게 양심인가 뭐인가 몰라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양심 회복이에요. 한편으로.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우리 환경 속에, 자,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은 보통 6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옛날에 해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시간 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물론 하나님 말씀 말고도 세속적인 유혹도 많고 거짓된 말도 많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을 걸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감정, 생각이 능력을 받으면 감정이 돼요. 생각 자체로 끝나면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감정이 되면 내가 생각 속에 치킨이 먹고 싶다. 생각 속에. 근데 그게 감정이 딱 되면은 그죠? 사 먹으러 가자. 움직이는 거야 이제. 생각으로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힘이 없잖아. 생각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근데 감정은 엔진이 걸리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많이 먹고 싶으면 막 비가 와도 막 우선 쓰고 치킨 사러 가고 막 그러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은 다 배달하지만은.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치킨이 먹고 싶으니까 또 치킨 이야기 하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이 딱 맞아.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말하거든. 이렇게 또 말을 한다고요. 그렇게 또 판단을 한다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닭을 안 먹는 사람이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내린다고 말이에요. 예. 내가 닭을 왜 안 먹는 거 잘 모르죠? 알고 싶어요? 그래도 좀 누구나 대중들이 다 먹는데 왜 안 먹느냐?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서 닭 모이를 내가 줬어요. 딱 때가 되면 할머니가 만큼 떠가지고 주라 하는데 닭이 막 뭐 대밭이고 뭐 밭이고 막 놀러 다니잖아요. 저희들이 쫓아 먹다가 그러면 딱 내가 그때 학교 다니기 전입니다. 몇 살쯤인가 잘 모르겠어요. 주주주주주주 하면서 이거 모이를 뿌리지면 그들이 막 꼬리를 하면서 막 히뚱히뚱 해가지고 막 내 앞에 가지고 막 콕콕콕 써서 먹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그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 닭을 이제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는 것은 내가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어느 날 딱 본 게 닭이 없는 거야. 없는데 그러게 요리 해가지고 그죠? 예, 목이 없는 게 독독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내가 키운 닭이거든. 내가 닭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거 내가 입에 들어가겠어요?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아가고 지금까지 충격이 안 풀어진다. 정 들고 사랑하면 그걸 먹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 걔도 그런가 봐, 그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요, 아까 그랬습니다. 생각으로 지나가는 것. 그냥 정보라는 거죠. 지나가는 것이 있고, 그것이 같은 말씀인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어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임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또 말씀한다고 본문이 말했죠. 평소에 잊어버리고 몇 년이 흘러도요, 내가 감동되고 은혜가 올 때마다 그 말이 떠올라요. 그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시험이 들 때마다 또 떠올라요. 오늘 새벽기도 안 가. 막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면은, 사단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분별을 못해. 그냥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버린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노예된 거예요. 예. 이게 교회에서 그 노예된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의 노예가 돼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영분별이라는 거, 심령 분별, 생각 분별, 말씀 분별, 소리 분별, 이 분별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른 것도 똑같이요. 뭐 음악 소리 이런 것도 그죠? 다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음악이다, 안 좋다, 뭐 이런 거 다 하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영을 흐리게 만드는 것 중에 큰 역할이 욕심이에요. 욕심, 마음의 욕심. 예, 또 누구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받은 사상. 예, 뭐 정치 세력이라든가 종교 세력이라든가, 그죠?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내 이권과 관계되는 것들이 내게 영향을 주면요, 마귀는 이제 물론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을 알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이권을 따라 말씀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훈련은요, 그걸 십자가 앞에 내 이익을, 쓰레기 이런 거는 그냥 그죠? 갖다 버리지만은 내 이익이 되고 내 누림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힘들어요. 이게 십자가 절이라고 하는 거죠. 내 명예도 되고 존재적 가치도 되고 물질적 이익도 되고 내 또 삶의 누림, 행복도 되는데 그걸 주님을 위해서 잘라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지 못하게 딱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 선행과 나 의로운 것까지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을 소멸한다면 그걸 내려놓아야. 내려놓는 것은 심령에서 비우는 거야. 심령을 가난케 하고 비우고 깨끗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가난해진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성령으로 구원받지만은, 네?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요, 보혈의 은총 속에 순종할 줄 아는 자야.
다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뭐 다 열심히 사람 보기에 열심히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할 자리가 없었죠. 그들 속에요. 전부 자기 어가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세상과 내 자아의 가치관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요, 순수한 하나님의 심령이 느껴지게 돼요. 예. 이 빛이 시작되는 거야. 빛이 시작될 때 가식되고 외식되고 거짓되고 이게 분별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저게 옳다하고 바르다고 야단인데 밑에 자녀는 저건 거짓이야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된 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진리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의 소리는 반복되지만은, 자, 영적 소경이 되면 사물을 볼 수 없죠. 볼 수 없어요. 영적 귀머거리는 진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네. 돈 줄게 뭐 이런 소리는 잘 들려요. 맛있는 거 줄게 이런 건 잘 들려, 그죠? 근데 진리의 소리가 안 들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또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그렇죠? 예. 무슨 복이냐?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세상의 복은, 그렇죠? 쉽게 말해서 세속적인 복이요. 오감이 느끼는 복이요. 하나님의 복은 영감이 느끼는 복이에요. 영감의 복을 느끼면 사람이 신령해지고 깨끗해져요. 오감의 복을 느끼면은, 그렇죠, 욕망이 일어나요.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을 받아갖고 내가 돈이 이만큼 생겼다. 그러면 그거 신령하게 쓰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요거 못 먹었지? 그거 내가 저 차를 사고 싶은데 못 샀는데 사야지. 요런 거 일어나는 거야. 예. 당연히 일어나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걸 누리지만 자기 영혼의 구덩이는 더 깊이 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 선악과 유혹의 복이거든요. 그거 없는 것이 그 사람 영혼이 훨씬 나아요. 부자가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음보 갔지? 예? 근데 나사로는 불평 안 했어요. 성경에 나사로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거지 나사로 말이야. 나사로, 하나님 나는 장가도 못 갔어요. 가족도 없어요. 집 닦아리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없어요. 나는 병원도 못 가요. 돈도 없어서. 하나도 안 했죠. 왜 안 했을까? 나사로는, 하나님, 내가 나도 더 부자같이 저럴 거 줬으면 저 부자처럼 타락했을 겁니다. 차라리, 그죠? 저 부자처럼 타락할 바야 내 거지로 있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잠시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바르게 살다가 투진품에 가는 게 낫지. 정력이 넘치고 막 활기가 넘치고 막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건강하다.
그래가 그 싸움이라고 사람 두들겨 패고 그렇게 될 바야 차라리 병 들고 누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잠깐이야 우리 인생 잠깐 인생 그죠?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되는 인생 아니요. 인생의 고난은 영혼을 단장하라고 주시는 기회고 인생의 고난은 주신 사명 마무리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못 느껴. 뭐 말씀을 100번 본들 뭐 그게 느끼십니까? 말씀이 다 있잖아 사실은.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예. 살아온 인생의 심판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기 때문에 회개는 심판을 비우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것은 심판을 당한단 말입니다. 용서를 받은 것은 심판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축복관념은요, 건강, 물질, 명예, 자손, 건세, 가시적인 축복관, 오감을 느끼는 축복관, 요거 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참 내 힘으로 못 비워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나중에 아까봐요. 그거 갖고 치킨 사 먹으면 좋을 걸.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군에 가면은 내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옷 입고 그렇죠? 폼 잡았던 거 벗어야 되죠. 예. 저도 군에 갔다 보면 친구들 보면 막 세상에 엄청 잘 나가 막 멋있는 옷을 입고 오고 막 그랬더라고. 자기가 잘 나간다는 그건 이제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환자복 갈아입어야죠. 예. 수술을 하려면 큰 수술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홀라당 벗어야 되지, 그죠? 예. 하나님 눈에는 누구나 구원받고 난 뒤는 치료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난 뒤는 뭐 해야 돼요? 치료를 받고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치료받을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육신의 질병도 많지만 성향과 기질과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고 다 치료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새 사람 되려고 하면은. 근데 그거 안 받으려고 치료 안 받, 싫어. 그거 안 받으려고 해. 그런 게 성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실패가 성화에 대한 실패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잖아. 우리는 뭐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은 영이 어리고 병들고 어둡고 자라지 못하고 교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권고할 때 말을 안 들으면은 손을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 가지고 막 하나님 왜 나가 이렇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병원에서도요 환자가 자꾸 그러죠. 깽판 부리면 의사가 힘들어 하잖아. 신앙생활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겠죠.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시겠어. 세상을 많이 누리고 자기 소욕을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수술 안 받으려고 그래. 치료 안 받으려고 그래.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해요. 우리 육신도요
의사 진단을 받아갖고 수술도 받고 음식도 조절하고 해야죠. 그리고 육신이 살지요. 영의 세계도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이 세상 누림을 마음껏 누리다가 깨달고 주님께 돌아선 이들이 있어요. 부모의 영향 때문에. 대부분 그 어머니의 영향이 커요. 어머니. 네. 아버지는 주로 사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그 부분에는 부족한데, 그래서 혹시 어머니 모니카 누군지 알아요? 예. 하나님의 뛰어난 일꾼들을 보면은 내가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대부분 많이 알죠. 아우구스티누스 누구요? 어구스틴을 말하는 거죠. 프란체스코, 마르틴 루트, 장 칼빈, 존 웨슬리, 조지 휘트필러, 화이트필러라고 합니다. 예, 페스탈로치, 찰스 피니, 조지 밀러, 에브람 링컨, 리빙스턴, 라이팅겔, 허드슨 테일러, 찰스 스펄전, 슈바이처, 헬렌 켈러, 마르틴 루트킹, 조지 밀러, 이런 거, 마드 테레사, 썬다싱, 그죠? 성경 속에 베드로, 바울, 이런 분 다 있듯이, 이런 분들은 모두 다, 그렇죠? 세속적으로 자기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 근데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죠?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을 버리면은 100배나 받고, 이런 사람은 100배나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했는지 몰라. 바울도 그런 축복을 알았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했던 인생이 주를 위하여 살려고 바꿔진 인생들이야.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땀과 피를 흘리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인생 살려고 하면 힘들죠. 근데 이들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라. 영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핍박도 받고 왜 인생을 저리 사느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혼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이 심령에 쌓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땅속에 감추인 보화처럼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상이 얼마나 큰 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가 이제 조금 있으면 목배임 당하고 순교를 당할 건데 뭐라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가요? 사형장 이슬로 목이 잘려져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이래요. 나는 사도 바울이 목 잘렸던 곳에 2번이나 갔어요. 죽은 곳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2번이나 갔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안내가 보통 5년을 견딜 수가 없다. 죽는 환경이 안 봐지니까 오늘날 감옥은 10년, 20년 있어 살아있잖아. 건강한 자도 들어와서 거기서 얻는 거지. 죽는 거지요. 옛날 감옥이 그렇게 채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가보자고. 예. 목이 떨어서 머리가 통통 3번 뛰었다 하는 그곳에 샘이 솟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 구멍이 오르면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세상은 영적인 복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예. 신령한 복은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안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 말하고 말씀하여도 사람의 심령이 어디에 잡혀 있다? 그렇죠. 그게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 같은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별로 없고. 예. 다른 여세 동안 내 삶을 위해 살지만은 주의 날만은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세상 사람들은 만 가지 소리 중에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희미한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 속에 있는 양심의 울타리를 통해서 삶의 경계를 하나님은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그래도 모르니까 십계명을 줘가지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죠? 거기 안 줘도 이미 사람의 양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돌판의 기록에서 똑바로 깨달아라고 이제 적어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직접 적은 겁니다. 예.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충고의 소리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예? 전에 정강훈 목사님이 나는 선지자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어떤 사람이다. 이거 별꼴이다. 지가 집어 선지자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무엇이 돼야 돼? 생활의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릇된 곳에서 바로 말할 줄 아는 자가 선지자란 말이야. 자, 민수기 11장 2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그 다음 뭡니까?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일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지자적 정신이 있었다면 결코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거짓에 쏘가가지고 교단, 총회장부터 그 높은 사람들이 저들이 선거운동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눈이 어두우니까 그거 모르더라고요. 근세에 사로잡혀 탐욕에 물들어 있으니까 구분을 못 하더라고. 제대로 기도로만 해도 분별이 될 건데, 혹시 교단장들이 내 이거 들으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만해야 되겠어. 그러나 선지자는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시와 때를 따라 말해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다 무엇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선지자 사명 감당해야지요. 가정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면 가정에 악이 일어날 수 없고
직장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면 직장이 그죠? 그릇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라 일도 공무원들도 선지자 사명 성도들이 거기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때 소금되고 빗대는 거예요. 근데 그들 무리와 함께 어울려서 같이 술 처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그렇죠. 그릇된 돈 받아 먹고 그래 한두는 놈 아니잖아. 그래도 그 교회 다니고 있고 그래. 예. 그걸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또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하고 지나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부정에 눈 감고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같이 먹었기 때문에 소리도 못 치고 정치인들, 건반사들 안 그래요? 예. 올곧은 신앙생활 있어야 소금과 빗댄 곳에 소금된 곳에는 부패가 생기지 않죠. 빗댄 곳에는 어둠이 못 들어오죠. 지금 반대가 되어 있잖아요. 예. 고백합시다. 선지권을 발휘하자. 이거는 성도 개개인들이 예? 성도 개개인들이 가정, 사업처, 직장, 그리고 공무원 그렇죠? 바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핍박을 받지요. 핍박받아서 쫓겨나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보고 그죠? 주의 뜻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상이 크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하는 것에는 무엇을 발휘하라? 선지권을 발휘하라. 평화라는 가면 속에요. 종교도 끌어들이고 경제도 끌어들이고 그렇죠? 예. 여러 그죠? 정당을 끌어들이 갖고 함께 먹물을 먹여버려. 예. 그들은 꼭 선악과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이렇게 하면 잘 되게 된다. 축복되게 된다. 부자가 된다. 나중에 뭐까지 된다고? 하나님까지 된다. 이게 에덴 동산의 범죄 아닙니까? 그 뱀이 지금부터 그대로 해요. 내용은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보세요. 영이 역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분별을 못 하잖아.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 사람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절은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것 같은데, 예, 또 꿈으로도 나타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현실의 고달픔 때문에 길을 막고 그릇된 사상 때문에 심령이 변질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의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어떤 이는 죄악과 욕심에 의해서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래서 그 부자가 나사로를 못 본 채 하고 살고 있었지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자, 때로는 성도들이 재앙을 만나게 되면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욥은 어려운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좀 따져보려고 했죠. 죄인이면 그죠? 내가 잘못하니까 매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나름대로 바른 삶을 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요 그게 너무 욥처럼 신경을 그게 강하게 쓸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 너무 공격을 막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대 이 중동의 신앙생활의
있어서 신앙과 교육의 큰 비중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여자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 여자에게 있어요. 예, 잘 보세요. 요업의 열 자녀가 죽었지요. 그 책임은 요업의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 뒤져라고 나가지. 자식을 어떻게 키웠다는 게 증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증거가 나왔잖아요. 하와 신앙 보세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아담을 타락하게 하죠. 그렇죠?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첫 번째 아들 가인 나가고 사탄으로 키웠어. 가인 소욕대로 키워줬단 말이야. 사단이 됐잖아. 나중에 좀 철들어서 키운 애 아벨을 죽여버리잖아.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여버리잖아. 교육이 여자 속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아브람 시대 볼까요?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많이 다르죠. 예. 지금 저 중동 세력이 이스마엘 세력이에요. IS 뭐 이렇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엄마 품에서 어떻게 키워지는가 엄청난 비중을 갖게 돼요. 자, 메시아 지파가 유다 지파죠. 예, 메시아 지파. 그게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사단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이게 사단의 시험을 못 이기면 사단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거 꼭 깨달아야 돼. 지금도 똑같아요. 자, 유다가요, 자기 형제들에게 실망했잖아. 그래가지고 형제 무리에서 나와버렸어요. 실망하다가 함부로 나오지 마세요. 형제를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 유다인데도. 그래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왜 실망한 줄 알아요? 요셉 파는데 앞장선 사람이 시므온이고 두 번째가 레이야. 예. 시므온이 요셉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부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칼 가지고 누구 다 죽여버려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잖아. 얼마나 성격이 그래. 근데 이제 보세요. 유다가 형제들하고 떨어져 나가고 살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예, 괜찮은 집안들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아내가 신앙이 돼 먹지 못했어.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유다의 아내가 에르, 오난, 셀라, 세슬라죠. 근데 요 자식들이 신앙이 전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큰일 났네. 내가 형제들한테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같이 합해집니다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들보다 더 똑바로 살고 더 낮게 살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타락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장남 애를 위해서 유다가 직접 신앙이 좋은 여자를 고르는 게 누구요? 그래, 다말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애로고 살았는데 애리 보통 범죄자가 아니야. 영적으로 보면 사악한 범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를 사망의 죄, 사형에 해당하면 데려가 버려. 가끔 보면요, 자꾸 나쁜 짓 하다가 하루아침에 급살 맞는 사람 있죠. 심장병으로 죽어버리든가 급살 맞는 사람들, 이 사망에 해당하는 죄들이야. 교통사고로 가버리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해당된다는 말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망에 해당되는 죄가 걸린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회개되지 않는 죄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쌓이게 돼 있어요. 알겠죠? 씻지 않으면 때가 나와요. 뭐 창문 닫아놓고 가만히 있어 나중에 보면 먼지가 다 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죠? 엄청 죄를 저지르는데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애라고 결혼하기 애리 행편이 없거든. 그래 죽고 난 뒤에 오난 있죠. 오난을 통해서 형 엘의 장자 씨를 받아야 되는데 오난이 엉뚱한 짓 했지. 하나님 또 쳐 죽였지. 그래갖고 결국은 유다는 신앙 좋은 며느리 데려놓은 게 지구쭉 다 망한다 싶어갖고, 그죠? 그래서 가끔 며느리 잘못 데려놓으면 집안 다 말아먹는다 그러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 다말이라는 말이 나와서 다 말아먹는다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말이 깨닫는 거야. 유다 집안이 저주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장자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말이 자기 목숨을 걸어요. 무슨 목숨 거는 거 알죠? 장기 복장을 하고 아버지 시아버지의 시를 받아요. 그게 나중에 들통 나가지고 불태워 죽게 되잖아요. 사회 규정과 일반 윤리로 사단은 역사예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그 잘못했다고 막 해가지고 자기들이 엄청난 죄는 덮어놓고 이 사단은요. 남 잘못하고는 적각 재판해가 집어넣고 그래요. 기억나요? 안 그러나요? 부정선거 한 거 이때까지 재판 안 하고. 맞죠? 저 울산 저 부정선거 하는 거 청와대 7명 기소한 적 없는데 재판 안 하죠? 이 사악한 무리들. 그런데 자기 편 아닌 사람은 적각 재판해가지고 집어넣었죠.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뭐 뉴스 나왔다며 윤석열 뭐 장모 되시는 분 뭐 2년 재판 내뺐다며. 저 말도 안 짓들 하고 있죠. 그걸 자신들에게 덧붙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자기 놈아.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온갖 발동을 다 하는 거야. 공정하지 못한 거 사실은요. 공정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사과하고 그죠? 재판 받아야 될 거 아니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자체들도 재판관이나 검사들도 뭐예요? 부정하지요. 국민들을 그러면 인기가 자기들에게 더 좋을 줄 모르지만 그게 정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말은 불태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지만은 그렇죠? 나중에 메시아 가문 믿음의 자녀를 낳아요 안 낳아요? 예, 다말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잘 알다시피 유다의 5 아들 중에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가 나와요. 2 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레스와 세라. 기억납니까? 예. 확실히 믿음의 어머니여야 믿음의 자녀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갈릴리까지의 수많은 곳에 신실한 믿음의 전율을 찾았는데 그 시골뜨기에 있어. 나사렛 동네에 있어서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였어요.
예, 아무잖아 뭐 건세 있는 딸, 뭐 제사장의 딸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야. 신실한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예. 우리는 성경에서 여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앙이 임하면요, 그것이 내 개인의 것이 아닐지라도 가족적이거나 가문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국가적일지라도 시대를 보는 눈은 선지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강화문 태극기 들고 나온 그리스도인들 상당히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요. 예. 나름대로. 그래서 온갖 비방 다, 그죠? 오물 다 덮어 씌웠죠. 태극기 드는 사람들은 개망신 당하는 미련한 자들처럼, 모자라는 사람처럼. 근데 그런 말한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시궁창인가를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 내게 임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2차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재앙을 통해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칭호를 붙지요. 이거는 교회의 성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칭호예요. 예.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권사님 가족이 안 믿으면 권사 못 받아요. 권사님 가족이 다 교회 나와야 권사가 돼요. 장로님 가족이 손자까지도 신앙생활 안 하면 장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상업주의가 돼가지고, 자기 교회 잡아놓으려고 그냥 주는 거야. 그냥 막. 권사님 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결혼할 때요. 그 집에 부모는 권사래, 장로래, 그러면요. 보지도 않고. 왜? 그들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은 100% 좋다고 그리 봤어요. 지금은 그래요? 권사인데 안 믿는데, 그럼 어떻게 권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그런다고. 그거 가짜 교회 아니야? 이제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만큼 이 직분이 뭡니까?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는 여인의 역할이에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뭐예요? 나는 선지적 사명을 행하게 된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